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이번 주에 조금 계속적으로 하나님한테 질문했던 것들이 좀 있어요. 목회가 무엇일까? 교회가 무엇일까?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과 이것을 향해 어떻게 우리가 잘 걸어갈까와 거룩한 가정을 세워가는 것의 어떤 교차점에서 묵상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주셨던 가장 명확하고 확실한 어떤 개념을 저에게 어떤 감동으로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와 자세였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큰 울림으로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무엘상 1장부터 3장까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주의 자녀로 양육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제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 부모가 먼저 거룩한 양육자가 돼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전반부에 보면 엘리 대제사장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엘리 대제사장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자녀들이 우상이었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고, 그리고 스스로가 나태함으로써 스스로를 모든 것을 합리화했던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 두 자녀가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표현합니다. 야다라는 이 단어, 지식으로 몰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즉 우상 숭배하는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했고, 자기 스스로도 우상 숭배 방식으로 신앙생활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하나님을 몰랐다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결국 파괴와 그리고 심판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같은 조건입니다. 같은 상황이에요. 같은 환경입니다. 하나님의 이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소개되는데, 그것이 바로 엘가나와 한나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함으로써 자녀를 드림으로써 자녀가 우상을 섬겼던 것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이었던 그 시대 가운데 구별됨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매년 하나님께 제사 드림을 통해서 그 누구도 그것을 신경 쓰지도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던 그때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때와 지금이 다를까요? 아니요. 영적으로 보면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세상의 방식이 마치 찌꺼기처럼 잔재처럼 내 안에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은 세상에 묻어있던 이 잔재와 찌꺼기들을 처리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내 삶과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 가운데 흘러가 충만케 하신다는 것이죠. 성경은 사무엘상 2장 26절을 통해서 사무엘이 어떻게 자라난지를 설명하는데,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더라요. 하나님께만 은총을 받은 게 아니라요, 사람들에게도요.
근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사사기 시대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욕망과 자기의 방식으로 우상 숭배하던, 심지어 교회라고 하는 이 성막 안에서도, 그리고 목사라고 말할 수 있는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으로 가정을 세워갔더니 누구와 누구에게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룩을 훈련해야 합니다. 경건의 삶을 훈련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내가 지금 완벽하게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내가 완전하지 않은데요, 내 모양이 하나님 보기에도 거시기 한데요, 제가 신앙생활 맨날 주일날도 잘 빠지는데요. 여러분, 자꾸 그것을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걸어가면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부족함을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와 자세로 씨름하고 또한 죄와 싸우고 말씀을 붙잡는 삶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찌꺼기들이 제거되는 것이에요. 잔재들이 제거되는 것이에요. 세상을 섬겼던 우상 숭배의 방식들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저도 이제 몸짱이 됐으면 좋겠어요. 뱃살도 쑥 들어가고 얼굴도 좀 더 피부도 좋아지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안 되는데, 안 된다고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또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막 걷기도 하고 심지어 홈쇼핑은 없지만 또 아마존에서 집에서 운동할 수 있는 것도 막 사고 흉내도 내고 막 그래요. 하여간 안 하던 거 하니까 막 다리 쥐가 나고 막 그래요. 그래도 알잖아요. 그래도 내가 이것을 체질을 바꾸지 않고 몸을 바꾸지 않으면 더 큰 일이 벌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돌이키면 미래는 바뀌는 겁니다. 늘 복음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다시 한번 그 삶을 재점검하고 나아가면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 내용을 좀 채워보려고 합니다. 우상을 치우고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풀어내는 그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디모데후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그 내용을 채우길 원한다는 것이에요. 자, 디모데후서, 디모데 전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목회 서신이라고도 하는데 유서와도 같은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보내고 곧이어서 바울이 순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때 로마의 그 감옥 안에서 쓴 목회 서신입니다. 특별하게 한 가정 안에 있던 또 디모데, 그리고 한 교회 목회자, 그리고 자신의 영적인 아들을 향하여 특별하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성경을 배워온 신앙의 유산을 굳게 지켜라 라고 당부합니다. 특별하게 15절 말씀이 중요한데, 15절 말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지키게 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성경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가는 방식, 내 안의 우상들을 파괴하는 방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방식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이에요. 명확하게요. 외경도 아니고 어떤 전문적인 신학 서적도 아니고요. 정확하게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오늘날 이제 66권 캐론, 이 정경 전체를 이야기하죠. 이 성경 안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이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거룩한 가정뿐만이 아니라 거룩한 양육자로서도 세워갈 수 없고 여전히 우상 숭배의 잔재가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상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싶어도 역사가 안 돼요. 교회 다녀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해도 내 삶이 여전히 우상 숭배의 방식이 흘러가면 우리는 우상 숭배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방식을 어떻게 돌이킬 수 있는가? 결단한다고요? 마음만 먹는다고요? 기도만 한다고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다시 본질로, 다시 베이직으로, 다시 기준으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 성경의 가치에 대해서 말하기에 앞서 3장 전반부에 왜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가, 왜 이 거룩한 훈련을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자, 3장 1절부터 13절까지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디모데후서는 대략 AD 67년에서 68년 정도에 쓰여졌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큰 사건이 하나 터지는데 AD 64년에 바로 7월 18일에 로마의 대화제가 일어나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네로 황제의 핍박과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에 큰 어려움을 겪게 돼요. 개인적인 신앙에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핍박으로 인하여 재정적인 어려움, 환경적인 어려움, 어떤 생존의 연영에서 외부적인 큰 어려움이 본격화됩니다. 물론 그전에도 유대교로부터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대대적으로 큰 핍박이 있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네로로 인하여 이제 전국구로 기독교인들이 핍박과 어려움을 크게 겪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죠. 그런데 외부적인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늘 상황이 악화되면 잘못되고 거짓된 가르침이 난무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어떤 율법주의를 강조하게 되고 종말론적이고 시한부적인 메시지들이 계속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교회를 오염시키고 타락시키고 우상 숭배하는 방식으로 자꾸 교회를 물들인다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상황적 문제가 지금은 없을까요? 아니요, 더하면 덜하지 덜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명확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한다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이 바울의 통찰력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된다는 것이죠. 자, 그 내용을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1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아.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 마지막 때,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요. 여러분, 이 중에서 하나 안 걸리는 사람 있습니까? 안 걸리는 사람 있어요? 다 걸리죠. 부분적으로나 직접적으로나 안 걸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지금 5절까지만 읽었는데 여러분 13절까지 읽으면요 다 걸립니다. 다 걸려요. 심지어 저는 이거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양심에 화 맞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뭐 이거는 나란 얘기지 저는 법 없어도 살 수 있어요라고 완악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제와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 속에 살고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의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부활의 능력은 없어요. 제된 본성으로만 살아가요. 그리고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자꾸 외부적으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만 찾아 헤맵니다. 강력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명령하는 것은 거룩으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경건을 훈련하라는 겁니다. 거룩을 훈련하라는 것이에요. 어디서부터요? 우리 삶에서부터. 어디서부터요? 가정에서부터요.
교회 공동체는 이것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훈련해야 될까? 오늘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배우고 어디서 경험했는지. 그러면 디모데가 어디서 배웠을까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또한 역사적으로 보면 디모전서 1장과 여러 구절에서 그의 외부모와 어머니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강력한 도전과 또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세워갈 때만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최우선 과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스며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친밀한 가운데 거하는 방식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말씀 안에서 이루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외의 그 모든 것들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할 때만이 사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서 명확하게 그 답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자세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자세가 우리의 가정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모든 방식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유일한 답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 꺾지 마세요. 내 앞에 생사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오늘 15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중요한 두 가지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준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 안에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뭐 2차적으로 아니 천국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그죠? 일단 죽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잖아요. 그죠? 복된 삶 살아야 되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죽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이 말씀 안에 있고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그것을 우리가 믿고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활성화돼야 됩니다. 가짜 믿음이 아니라요. 누가 주입한 믿음이 아니라요. 내 믿음이 진짜여야 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 진짜여야 하는데 이 믿음을 어떻게 진짜로 바꾸냐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면 내가 진짜의 믿음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우지 않으면, 이 말씀으로 양육되어 있지 않으면, 이 말씀으로 씨름하지 않으면 나의 믿음이 진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교리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도록 하는 책입니다. 왜요? 이 말씀이 우리 주님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대면하는 것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주님께 대화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훈련이란 결국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훈련하는 것이 거룩한 훈련입니다. 어떻게 해요? 명상이요? 택도 없습니다. 말씀이에요.
기도가 왜 중언부언 되냐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중언부언 되는 겁니다. 주의 음성을 못 듣는 이유도 주님의 말씀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못 듣는 겁니다. 꿈과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죄송하지만 주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답이 여기에 있어요. 근데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우선순위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편한 걸 선택해요. 목회자들이 갈아서 먹는 주스 같은 것들을 선호합니다. 그러면 능력이 없어요. 제가 주님께 진지하게 묻고 기도하면서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교회가 처음부터 세워졌을 때 중보교와 예배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심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작업이 뭘까에 대해서 늘 하나님께서 어떤 그림을 저에게 좀 보여주시는데 밭에 돌을 치우는 작업이에요.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진지하게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뭐냐면 뿌릴 씨가 없다는 거예요. 이 교회 가운데 내가 열매 맺기 원하고 자라기 원하는데 그 씨가 약하다는 거예요. 씨가 뿌려졌는데 스스로 그 씨를 먹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좀 리셋을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초등부처럼 우리가 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더 아까 웅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설교 적용도 업그레이드 시켰고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 스스로가 말씀을 먹도록 할 겁니다. 제가 매주 이제 암송 구절을 드릴 겁니다. 한 구절씩이에요. 1년이면 52구절입니다.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그죠? 아니 1년에 52구절도 못 외우면 그게 성도입니까? 죄송해요. 지금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럼 그런 핑계가 저도 지금 이 말을 선포하는 순간 어떤 마음이 훅 들어오냐면 수영아 너 사람 이름도 잘 못 외우잖아.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 안에 역사하는 이 우상 숭배의 방식들이에요. 이걸 싸워야 합니다. 그죠? 그죠? 우리 자녀들 영어 단어 외우라고 공식 외우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심각하게 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먹었어요. 아 그래 일주일에 한 구절도 못 외울까? 제가 한 장이 아니라 한 구절 우리 한번 씨름해보자. 정말 씨름해보자.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다. 아 우리 교회는 이게 없어요.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정말 너무 큰 울림으로 주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시도와 몸부림 자체가 이 교회에 없구나.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이 이게 약하구나였어요. 심플하게.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도를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적으로 살기 위해서 배우는 곳이 아닙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 우리가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명확하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말하고 이 말씀이 예수님이다라고 말해요. 이거 우리 훈련해야 합니다. 디모데는요 어릴 적부터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계속 성경을 배웠다고 말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과 3장 15절에도 언급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접할 때요. 하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성경을 배울 때, 성경을 마주할 때, 성경을 묵상할 때, 이것을 우리 안에 새길 때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0장 17절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정확히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는지는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결단을 가능케 했던 그 밑바탕은요 성경을 배우고 읽고 묵상했기 때문에 그 지혜로 주님을 영접하고 믿을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특별한 체험이요? 갑자기 주님을 만났던 환상 가운데 물론 여러분 그런 의미로서도 어떤 사건과 환경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가면 믿음을 활성화시키고 그 믿음이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말씀들이 계속적으로 심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라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봐야 합니다. 저는 오늘 계속 원론적인 것만 말할 겁니다. 너무 큰 울림이었어요. 저 스스로에게도요. 그래서 아까 시작 전에도 이 화면에 성경 들고 다니기 운동이라서 성경을 왜 들고 다니냐, 읽어야지 하면서 바로 지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도 안 들고 다니니까 제가 들고라고 처음에 만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런데 이건 드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로 폼 잡지 마십시오. 읽으십시오. 읽으셔야 돼요. 다른 거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읽읍시다. 읽고 묵상하고. 안 되면 될 때까지 할 겁니다. 이거 계속 씨름해야 될 거예요. 이제 교회 생명이 이거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교회가 감성은 뭐냐면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풀어내는 방식들이 계속 세워져 갑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만 들어가면 돼요. 말씀을 신겨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폭발적으로 하실 겁니다. 정말로요.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이 구부등선을 왜 못 넘을까라고 하는 어떤 교차점에 도달했거든요. 왜 이게 왜 안 되지? 왜 이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지? 왜 뭔가 자꾸 제자리표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까라고 했더니 결국 이 문제였어요. 이 문제였어요. 이거 직면하지 않고 씨름하지 않으면 제 개인적으로 제 목회 인생도 여기에 사활이 걸려 있고 교회 생명도 이곳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셨어요. 여러분,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되게 인사이트를 받았던 어떤 영상이 있는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금요일 날도 우리 안에 분명한 정체성이 두 개라고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내가 주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이 정말 믿어지는 것이, 그리고 내가 주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좀 대입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대입하냐면 이렇게 해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문제 가운데 있는데 이 문제 앞에 이 문장을 한번 넣어 보세요.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암에 걸렸습니다.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자녀가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립이 되세요? 여러분 이게 정말 믿음으로 취할 수 있으십니까? 얼마나 큰 도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명확해졌을 때 진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시고 풍성하신 샬롬의 역사들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택도 없다고 그러죠. 아니 그런 신이 무슨 신이냐, 네가 먹고 잘 사는 것이 복된 거 아니냐.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주어졌고, 근데 하나님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을 죽어서만 누리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누리라고 말해요. 근데 그 나라는, 그 구원은 믿음으로 취하는 나라예요. 근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전적으로 내가 주님께 속하였고 그 무엇으로도 날 채울 수 없지만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만 내가 채울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과 돌파에서 얻어지는 유업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본문 15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여러분 지혜라는 건 단순하게 지식과 통찰력을 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바른 삶의 분별력,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방식을 깨닫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 안에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으로 돌이키는 이 생각의 구조와 삶의 구조를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지혜고, 그 지혜가 내 안에 임해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구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훈련되어져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정을 통해서 그 훈련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교회 안에서 그 훈련들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가 어릴 적부터 외조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이 계속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지식이 그를 구원으로 인도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하나님의 때에 그가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비록 메시아를 거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유대인들은 여전히 저희가 아까 예배를 시작할 때 선포했던 쉐마 말씀을 기억하고 되새깁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야. 부모의 역할은요,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된 제가 가장 우선순위여야 되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자꾸 오해하지 마세요. 막 성경 지식 딸딸딸 외워서 앉아, 빨리 성경 구절 외워야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내야 해요. 여러분, 부모가 살아냅시다. 우리가, 그죠? 어미 된 자들, 아비 된 자가 알죠. 나도 힘들어요.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되는 게 역사 아닙니까? 안 된다고 여기면 대체 무슨 답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은 잘 살기를 소망한다고요? 여러분, 그거 요령이고 거짓말쟁이입니다. 사기꾼이에요. 목사님만 좀 잘하세요. 저는 제 할 일 알아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좀 지어져 갑시다. 그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 단순하게 천국 가기 위한 지혜가 아니라 이 순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이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지혜를 우리 안에 풀어주셨다고 말해요. 이 지혜가 막히는 이유가 무엇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 아닙니까? 근데 지금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구하는 자에게 후히 흔들어 주시겠다고 말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청하세요? 구하고 말씀 가운데. 고린전서 1장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세상의 지혜는 미련하게 보이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라고 선포해요. 십자가의 도,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요. 또한 고린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는 거예요. 말씀이요. 예수가 지혜이며 예수가 생명이며 구원에 이르는 지혜. 여러분, 주님을 알기 원하고 주님 안에서 구원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발 이것을 학문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말씀이 인격이고 생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도 이걸 잘하고 있어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괴리감 느끼지 마세요. 근데 저에게도 너무 명확하게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저도 이제 씨름할 겁니다. 저도 많이 나태해졌던 것 같아요. 소위 얘기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이 자부심 때문에 다시 밑바닥부터 다시 할 겁니다. 다시. 근데 지금 다시 하면 우리의 내일은 바뀌어요. 영혼을 구하는 지혜.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깊이 나누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 삶에 지혜도 없고요. 이 지혜가 없으니까 구원에 이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는 지혜를 누릴 수 없고
이 지혜가 없으면 구원을 못 누려요. 여러분, 여러분의 애씀과 어떤 기도의 영역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말씀이 바탕이 되셔야 돼요. 주님과의 그 만남과 경험과 그 친밀함과 주의 음성을 내 안에 새기지 못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봐도요, 기도의 한계점에 도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마가복음 8장 36절,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죠? 다 가져도 예수를 잊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냐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상관에 말씀을 잃어버리면 천하를 얻는 것보다 가치 없어요. 시편 138편 2절입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 뭐예요?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어요. 주의 말씀이라는 건 선포된 언약과 말씀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을 의미하고, 주의 모든 이름보다라는 건, 이름이라는 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뜻해요. 본질적. 근데 이것보다 본인의 속성과 영광과 어떤 기질과 신성보다 주의 말씀을 높였다라고 말합니다. 존귀케 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주의 말씀보다 넘어섰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기질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명확하게 제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껴요.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 몰라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내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방식이 무엇인지 말씀을 모르면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해 줍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최우선순위가 되셔야 됩니다. 이 우선순위로 여러분 모든 것들을 셋업하시고 세우셔야 돼요. 우선순위가 말씀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차선책으로 세워버리면 그것에 맞춰 우리의 모든 삶은 정렬될 수밖에 없어요. 자녀에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두면 말씀도 자녀에게 끼워 맞추게 됩니다. 아닌가요? 여러분의 인생을 목적으로 두면 말씀도 여러분의 인생에 끼워 맞춰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말씀을 찾아보는 거예요. 아닌가요? 좋은 말씀, 듣기 좋은 말씀만 찾아 헤매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설교만 듣고, 왜요? 바뀌어서 그래요. 바뀌어서. 내가 가장 우선순위면 말씀도 거기에 다 끼워 맞춘다고요. 아니요, 우리 그거 바꿔야 돼요. 지금 철저하게. 안 바뀌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안 될까? 한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그게 기도의 목적이지, 내 소원을 구하는 게 기도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면 굳이 내가 처하고 있는 문제도 주님이 이미 아시기 때문에 해결해 주세요. 이게 상상순의 메시지 아닙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성경의 가치를 명확하게 기억하시고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 말씀을 붙잡았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 16절 17절 말씀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무리할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를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특별하게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숨결. 여러분, 하나님의 만지심 경험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위로하심 경험하기 원하세요? 우리 되게 좋아하잖아요. 하나님 안아주시는 거,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세밀함, 그 하나님의 그 넘치는 역사하심, 그 숨결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 안에 있다고요. 우리가 성경을 붙잡았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 교훈이 있다고 말합니다. 교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제시하는 거예요. 기준이에요, 기준. 여러분, 우리가 기준을 세우면 내 감정과 상황에 따라 다 바뀌어요. 법을 만들었는데 법의 해석이 시대마다 다르다고 다 다르게 해석해요. 적용해요. 이게 무슨 법입니까? 법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죠? 근데 우리 인생의 옳고 그름의 기준, 성경이에요. 그게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책망은 뭐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쁜 놈인지 좋은 놈인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난 좀 선한 것 같은데, 착한 것 같은데, 그 기준이 뭐예요?
자기는 그 기준을 세울 수 없어요. 객관적 기준이 어디에 있냐고요. 죄를 드러나고 죄를 깨닫게 하는 거, 그것이 책망이라는 게 이 단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차별하는 곳이 아니죠. 가정은 차별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지만, 그리고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돌이키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거,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거, 우리가 어긋나고 깨어져 있는 것들의 원인을 알 수 있는 거, 성경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께 함과 같다. 무질서의 하나님 아니에요. 질서의 하나님이시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안에 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성경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바르게 한다, 올바르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잘못된 것과 죄를 지적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고치는 방법도 제시해요. 이것만큼 확실한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하면서도 가끔씩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틀리나? 근데 가장 확실한 책이 있잖아요. 확실한 책. 근데 부모가 이걸 모른다? 그럼 자녀는 대체 어디서 배우나요? 그죠? 의로 교육함은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하며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의로 교육한다는 뜻입니다. 아니, 가르치기만 하면 뭐예요? 변화시켜야죠. 여러분,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요. 사람은 스스로가 깨달을 때 돌이킬 수 있어요. 이 깨달음의 영역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열매 맺는 삶까지 인도하는 능력이 성경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이다. 온전하게 하다, 흠 없는 자, 준비된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준비된 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된 자로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거 모르면 답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만큼 여러분 인생을 바뀌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머무르실 거예요? 그냥 앉아서 주여, 그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도 독대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오늘부터 좀 해봅시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으로 좀 일주일 내내 씨름해봅시다. 그죠? 씨름해봐야지 셀에서도 씨름한 결과가 나오죠. 그죠? 알아서 되겠죠. 되긴 뭘 돼요. 안 돼요. 내가 안 움직이는데 살이 어떻게 빠집니까? 빠져야 되는데. 여러분, 어디서부터요? 가정에서부터요. 여러분의 삶에서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거룩한 훈련이 이루어지는 가정에서 거룩한 다음 세대들의 일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물론 교회에서 서포트하고 도와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씨름하셔야 돼요. 정말로요. 안 되는 게 맞거든요. 잘 안 돼요. 근데요, 안 된다고 포기하면 누가 우리 자녀들을, 주의 자녀를 이끌어 갑니까? 그죠? 목사님, 저희 아들은 다 컸어요. 크면 뭐 자녀 아닙니까? 그죠? 부모로서 또 권면할 건 권면하고 기도해 줄 건 기도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십시다. 거룩한 훈련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정말 말씀을 붙잡고 씨름해 봅시다. 그죠? 그렇다고 너무 그냥 저는 거룩한 척 하지 말고 거룩해집시다. 그죠? 그러니까 때로는 솔직하고 정직하게 얘기해야 되지만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안 돼, 해봤는데 안 됩니다. 그것도 은혜 아닙니까? 그죠?
그 시도와 그 결단이 귀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걸음마가 떼고 스스로 걷기 시작하고 뛰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교회가 새로운 도약들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쉬지 않는 방식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자립하고 자생하고 단단한 음식도 먹고 소화하고, 또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또한 자녀들은 또 그들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세워져가는 교회로서, 또한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내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